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큰 은혜 받으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을 맞이합니다. 어떤 문은 활짝 열려서 우리를 새로운 기회로 인도하지만 어떤 문은 굳게 닫혀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때로는 모든 길이 막힌 듯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기도 하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절망적인 순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깊은 좌절과 절망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과연 닫힌 문 뒤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일까? 막다른 골목에는 정말 출구가 없는 것일까? 저의 경우도 이제 미국에 처음에 왔을 때 차를 잘못 몰고 들어가가지고 거기가 막다른 골목인데 그걸 모르고서 그냥 끝까지 가다가 보니까 길이 거기가 막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렇게 좁은 길을 다시 이렇게 유턴해가지고 나오느라고 아주 애를 먹었는데 나중에 한참 지나서 보니까 그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 써 있더라고요. 여기는 막다른 골목입니다. 이렇게 영어로 거기 써져 있는 걸 모르고 보이지 않은 거죠, 처음엔. 그냥 거기를 들어갔다가 그렇게 애를 먹은 적이 있었는데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목사였던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 아주 위대한 분이신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지 않으신다.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은 언제나 출구가 있다. 이런 귀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으면 언제나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이 존재함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막힌 길이라 그러면 예전에 어렸을 때 처음에 이제 명동에 갔었던 기억이 나요. 명동. 어렸을 때 이제 친구하고 같이 이제 명동에 갔는데 명동의 길이 여러분 이제 가보신 분은 알지만 아주 복잡하잖아요. 길이 미로같이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길이 있는데 가도 끝이 없고 계속 돌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같은 길을 그냥 돌고 빙빙 돌았던 거예요. 나가는 길이 어딘지를 모르니까 길의 개념을 몰랐죠. 이제 어렸을 때니까. 일로 가고 저로. 나중에 이제 여러 번 가고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그 건물의 모습이라든가 그 길의 형태라든가 이제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걸 보니까 아, 여기가 왼쪽이고 저쪽이 오른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나가면 퇴계로고 저쪽으로 나가면 이제 을지로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퇴계로하고 을지로 사이에 명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래전 일인데 이제 거기 퇴계로에서 이제 퇴계로라는 게 이제 이황 선생을 기리는 그 의미로 이제 그 길 이름을 퇴계로라고 만든 거예요. 퇴계로. 그 퇴계로에서 그 명동으로 들어오는 입구가 있어요. 그 입구에서 들어오자마자 왼쪽으로 커브를 틀어가지고 왼쪽으로 바로 가면은 거기에 르네상스라는 그 클래식 음악 감상실이 있었어요. 아주. 그게 3층으로 돼 있었던 건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 어릴 적에 이제 청년 때 거기를 이제 자주 다녔는데 아주 너무 신기하더라고. 그때 당시에는 그런 문화가 별로 없었어. 음악 감상 그러니까 클래식 음악을 들으려고 들어가는 건데 들어갈 때 거기서 입구에서 이제 표를 사요. 표를 사가지고 이제 극장 들어가듯이 표를 이렇게 사가지고 들어가면은 이제 표를 사가지고 2층으로 계단으로 아마 엘리베이터가 없이 계단으로 해가지고 2층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거기에 2층에 이렇게 음악 감상실이 있었고 그 옆에 이제 그 바 같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티켓 끄는 걸 가지고 가면은 거기서 이제 뭐 간단한 스낵 같은 거를 이제 주면은 거기서 이제 먹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음악 감상실로 들어가서 음식은 가지고 들어갈 수 없죠. 이제 상식적으로. 그 들어가서 이제 그 좌석에 쭉 앉아 있으면 그때 당시에 그 스피커가 그 대한민국 최고의 그냥 스피커, 어마어마한 그 스피커들이 그냥 있어서 정말 그 완전히 그 찐팬이라 그러죠. 요즘에 세상 말로 찐팬. 그 매니아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그 클래식 음악을 듣는 거야. 베토벤, 뭐 모차르트, 뭐 브람스, 라스콜리니코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라프마니노프죠. 라프마니노프의 음악이라든가 뭐 피아노 연주 뭐 이런 걸 쭉 해가지고 그리고 재미있었던 게 이제 그 뒤에 뭐 DJ 박스 비슷하게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음악 하나 정도를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
그 종이에다가 메모지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넣으면 순서대로 해가지고 그 음악을 틀어주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닫힌 문과 막다른 골목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라틴어 스페스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스페스라는 말이 이제 희망, 소망, 이제 이런 의미를 뜻하는 라틴어 명사입니다. 이 단어는 스페스라는 말은 이제 단순히 막연한 그 희망이 아니라,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긍정적인 리절트,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확신하는 깊은 신뢰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스페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 스페스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답답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언제나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소망과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 살다 보면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죠. 가슴이 답답하다. 나이가 좀 들면 이제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데, 정말 머리가 까매진다고 그러잖아요. 머리가 까매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안에서는 시작이 가능하구나,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닫힌 문 뒤에 숨겨진 또 다른 길을 예비하시고 막다른 골목 속에서도 예상치 못한 출구를 만들어내시는, 할렐루야, 우리의 전능자,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 아주 오늘 귀한 놀라운 말씀인데, 이제 이 말씀도 이제 중요한 암송 구절인데,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요한계시록은 이제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받은 환상을 기록한 예언서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당시에 로마 황제 숭배를 강요받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의 작은 능력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충성심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열린 문을 두셨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열린 문은 복음 전파의 기회, 구원의 문,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 없다고 선언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신실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주목해야 될 그 헬라어 원어가 하나 있는데, 아노이고라는 말입니다. 아노이고라는 말은 열다, 개방하다, 시작하다, 이런 뜻이 있는 헬라어 동사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서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이때 사용된 열린이라는 말이 이제 아나이고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단순히 문을 여는 이렇게 물리적인 행위, 이걸 뛰어넘어서 기회나 가능성을 열어주는 영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아나이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시거나 닫힌 것을 개방하시는 주권적인 행위를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매, 여기 이제 문을 여신, 여기 나오죠. 바로 이게 뭐예요? 아나이고란 말이에요. 이게 아나이고. 그러니까 이 구절은 복음 전파의 새로운 기회가 열렸음을 이제 보여주는 구절이고,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보면은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니라. 여기서 마음을 열어 이 말이 아나이고입니다. 영적인 이해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성경 원어를 통해 가지고 성경 말씀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깊은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니까 너무 재밌죠? 현대인들은 취업의 문, 성공의 문, 관계의 문, 모든 수많은 문들이 닫혀서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젊었을 때는
이제 취직이 안 돼 가지고 취직을 또 해서 또 성공이 안 돼서 또 인간관계, 남녀 간의 문제라든가 또 사회생활에서의 그런 관계들, 이런 수많은 문들이 닫혀서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노력을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이제 막다른 골목이로구나, 이제 더 이상 가도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 왔다고 느끼면서 모든 것이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끝인 줄 알았던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의 메시지는 이런 우리들에게 강력한 희망과 강력한 소망과 하늘의 용기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소망이냐 희망이냐, 제가 이제 칼럼도 많이 쓰게 되는데 소망이냐 희망이냐, 근데 우리 이제 믿음 안에서는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인데 희망도 이제 바람이라는 뜻이 있고 소망도 바람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조금 깊게 연구를 하면 이제 소망은 믿음 안에서 바라는 것이고, 이제 희망은 어떤 세속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바람의 개념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우리가 믿음의 이런 관계에서는 소망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하나님이냐 신이냐 그 말도 비슷한 개념인데 같은 뜻이죠. 하나님이나 신이나 같은 뜻인데, 왠지 신이라고 그러면은 좀 철학적인 느낌도 있고 세속 사람들이 쓰는 용어 같기도 하고, 교회에서 기도할 때 신이시여 그러면은 조금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 의미에 뭐 이상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제 용어나 이런 말도 좀 적절한 말을 쓰는 게 좋겠죠. 교회에서는, 믿음의 세계에서는 이제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쓰는 게 좋겠고, 신이시여 그렇게 잘못 얘기했다가는 오해받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작은 능력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때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 말 아주 놀라운 말이에요.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 그러니까는 문이 열렸는데 글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세상에서는 그 문을 닫잖아요. 인위적으로 닫거나 아니면 어떤 조건에 의해서 못 들어가게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는 아무도 이 문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배하고 계신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는 언제나 새로운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든가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든가 이게 끝으로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하나님은 그 닫힌 문 뒤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더 큰 기회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닫힌 문에만 우리가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열린 문을 예배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핵심 메시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은 닫힌 문 뒤에 새로운 문을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프로세스다, 과정이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시야를 넘어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의 작은 믿음과 충성심이 열린 문을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 믿음을 지켰듯이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은 새로운 기회를 가져옴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임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이다.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이 여신 문은 아무도 닫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그 기회는 어떤 인간적인 방해나 세상의 권세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원칙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닫힌 문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우리가 닫힌 문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딱 떠오르는 기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중학교 때
중학교 때 이제 아침에 학교 갈 때 등교라고 그러죠. 아침에 학교 갔던 생각이 나네요. 이제 중학교 때는 아침에 이제 그 버스를 타고 그 학교까지 갔었는데 버스를 타고 이제 학교를 가다가 나중에는 그게 이제 조금 무리가 있어가지고 그 단체로 그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관광버스 같은 거를 이제 하나 대절을 해가지고 그 근처에 사는 학생들이 전부 십시일반 돈을 회비를 내가지고 그 버스로 이제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은 일반 버스죠. 일반 버스 타다 보면은 그 버스가 정해진 시간에 되게 와요. 이제 되게 시계를 갖고 이렇게 딱 보면은 중학생 때 이제 시계가 있었는데 시계를 보면은 이제 몇 시에 되게 온다. 그게 있는데 그 시간에 안 오는 경우도 있고 늦게 오는 경우도 있고 이제 교통 체증이 있으니까 그러겠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날마다 달라 이게. 그래서 어떤 때는 보면 너무 많이 사람들이 타가지고 더 이상 학생을 태울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거기를 통과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지각이 되는 거야, 지각.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버스나 그 다음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보면은 지각이라는 게 돼가지고 문이 닫혔죠, 이제. 문이 닫히잖아요. 학교 정문이. 학교 정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거기 서 있다가 이제 일정한 시간이 되면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지각생 뭐 명단에 이렇게 적기도 하고 그 뭐 기울분가 뭐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뭐 이렇게 기합 같은 것도 주고 뭐 그 선생이 나와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훈시도 하고 그래 나중에 지각생으로 돼가지고 아주 뭐 그때 당시에는 중학생 입장에서 이제 지각을 했다 그러면 아주 무슨 굉장히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듯한 아주 그냥 닫힌 문 앞에서 엄청난 낙심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 삶의 원칙은 믿음으로 새로운 길을 탐색하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실 때는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길을 탐색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두려움 때문에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씩 내딛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새로운 길을 탐색하라. 이 말씀을 들으니까 또 기억이 하나 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학교에 가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려는 계획이 있어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그 학교가 있는 그 공항까지 이렇게 이동을 하려고 그러는데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비행기를. 그런데 비행기가 그 메시지가 나왔는데 보니까는 그 비행기가 연착이 돼가지고 그 시간에 뜨지를 않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요동을 하면서 막 어지럽게 이동을 하고 뭐 그러는데 저는 그런 상황을 이제 처음 경험한 거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아니 비행기가 제 시간에 뜨지 않는 경우도 있을까. 지금 무슨 뭐 폭우가 온 것도 아니고 무슨 자연재해가 생긴 것도 아니고 이런 일이 있을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겼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난감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거기 같이 게이트에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전부 일정한 방향으로 가길래 저도 무조건 가가지고 이제 가보니까 그 줄을 쭉 서가지고 거기에 그 담당자하고 만나가지고 이 비행기가 지금 이 시간에 이륙을 못하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상담을 해가지고 그 결정을 하는 거예요. 뭐 그 다음날 가는 사람도 있고 뭐 어디 밤에 거기 있을 수가 없으니까 뭐 호텔로 이동하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런데 저의 경우는 그 비행기를 꼭 타야 그 제 시간에 가가지고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 비행기를 놓치게 되면 아무런 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사정을 말하는데 참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막 정신이 멍하게 때린 상태에서 뭐 세상 말로 이제 혼이 나갔다고 그러는데 정신이 완전히 빠진 상태에서 그 얘기를 하려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무조건 그냥 나는 이거를 꼭 타야 되고 타지 않으면은 나는 죽는다는 식으로 계속 표현을 해가지고 간신히 해가지고서 그 몇 시간 뒤에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새벽에 도착하는 건가 뭐 그래가지고 하여튼 무조건 비행기가 가는 걸로 해가지고서 도착을 했던 그런 경험이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정해진 비행기를 타가지고 순탄하게 갔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새로운 거를 하게끔 됐을 때 이게 혼란스러운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새로운 길을 탐색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그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메시지 전하다 보니까 딱 그 생각이 나네. 두려움 때문에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씩 내딛는 용기가 필요하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멈칫멈칫 그렇게 아니라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확신했으면 성령의 능력에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에 따라서 그 길로 바로 가가지고 바로 가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거죠. 세 번째 실천 원칙은 감사와 찬양으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라. 끝인 줄 알았던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었음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앞으로의 인생 여정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는 닫힌 문과 막다른 골목에서도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는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노브스 이니티움을 허락하십니다. 노브스 이니티움, 라틴어 노브스 이니티움이라는 것은 라틴어 형용사 노브스와 시작을 의미하는 명사 이니티움이 합쳐진 말인데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새로운 시작.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면서 항상 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을 기억하면서 신선한 느낌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처음 올라갔을 때 신선했던 그 느낌 생각나죠? 중학교 1학년 1학기 첫 시간 생각나나요? 중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첫 시간 수업 아주 신선하잖아요. 낯설고 새로운 시작이죠. 완전히 인생의 새로운 시작.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오늘 등장하는 노브스 이니티움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제 어떤 시간적인 시작을 넘어서 질적이고 새롭고 희망찬 소망찬 전환점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서 이제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순간은 사실 하나님의 노브스 이니티움을 위한 준비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세들백 교회 리고렘 목사님은 하나님은 결코 낭비하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이 리고렘 목사님 참 귀한 분이세요. 그 리고렘 목사님의 그 아들이 한국말로 이제 극단 선택이라고 그러죠.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굉장한 그런 좌절감에 빠졌고, 이분이 하는 그 고난이라는 말이 그냥 책에 나온 말 베낀 게 아니라 이분이 진짜 실질적으로 인생의 큰 고난을 경험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결코 낭비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을, 이 고난이란 말이 이리고렘 목사님이 실제로 자기의 삶에서 경험을 해본 거니까 이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신다. 하나님 참 어떻게 보시면 알뜰하신 분이시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겪는 그런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의 고난을 사용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몸이 아파서 병상에 누워서 있거나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한 움큼 약을 먹고서 하루를 시작하시거나 인간관계나 인생의 어려움에 있어서 좌절하시는 분들,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을까, 내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고난이,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이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고 나의 고난을 나를 위해서 유익하게 사용하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나를 단련하시고 더 큰 계획을 위해서 이 고난을 사용하시고 더 큰 계획을 위해서 나를 준비시켜 나가시는 귀한 분이심을,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제 끝이구나, 이제 마지막이로구나, 막다른 골목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이 펼쳐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닫힌 문 뒤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길과 새로운 시작이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에 닫힌 문이 있을 때에도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막다른 골목에서도 출구를 만드시고 끝인 줄 알았던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새로운 길을 탐색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새로운 출발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